고린도전서 2장 19절 다 같이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이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왜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먼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부 다 받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급하게 어디 갔다 오다가 주보를 했는데 주보하면서 저 미리 다음 주 거 메시지 다 준비해 놓거든요. 미리 하다가 제가 잘못해서 다음 주 금요일 해야 될 것을 제가 뽑아왔어요.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았냐면 항상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답이 없어요? 답 못 찾았으면 문제 아닙니다. 답 없는데 뭘 문제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 떠났어요? 죄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떠났어요. 누구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 심각한 문제는요, 문제 시작은 어디서 됐냐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무슨 문제라고 하느냐? 이거를 영적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예?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면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이상한 거 다른 거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네피림 시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떨어진 자. 맞아요? 그럼 창세기 11장은요? 다 영적 문제예요?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려니까는 뭐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속입니다. 그럴듯한 거를 갖다 놓고 속여요. 아주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 갖다 놓고 속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와죠. 선악과를 보고 뭐라 하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안 남은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안 읽었어요? 창세기 4장에 왜 죽였어요? 다 이거 웃고 있는데 왜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왜 죽였어요? 제사를 안 받아서.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요. 그런데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뭘까요? 네? 진실은 뭐예요? 피제사. 맞아요. 그러면 영적 사실은 뭘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영적 사실은 뭘까요? 다혜가 얘기할 것 같은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거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 거 다 맞아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이제 진실이에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치유 사역자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빨리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거를 못 보게 해요. 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한해성의 신약 하나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맞죠?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면 영적 사실은 뭘까요? 영적 사실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입니다.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영적으로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 마귀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싸움이 필요하죠?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맞죠?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들. 이번에 진주에서 지금 불 지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5명이나 죽었죠. 안인득인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참 못된 인간. 누구 원망이죠? 아이, 그거 진작에 신고하고 그랬을 때 좀 제대로 좀 하지. 그냥 경찰들 뭐 이렇게 욕하고 그 사람 욕하고. 사실이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도 뭘 봐야 돼요? 드러난 겁니다. 그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사실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뭐예요? 힘들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봐야 안 봐요? 사역자들은 그걸 봐야 돼요.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걸.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뭐냐? 분노가 꽉 차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숨은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못된 인간이야.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 분노. 이게 언젠가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이 무슨 병이냐면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 너무너무나 많아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중직자 모임에서 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했죠? 치유 학교에서 치유 여기서도 했었죠?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걸 자신있게 문제라고 합니까 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잠자기 전 항상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을 회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냐? 감사가 회복됐을 때에 이 모습을 잠을 자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잠을 자세요. 그것 가지고 주무세요. 늘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꽉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잠을 자면은 그런 잠 속에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만큼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고 잠을 잔다면은요, 그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적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기분 좋아하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은 것 가지고 아침에 또 그 상태에 일어나니까는 하루도 짜증나는 거지. 아침부터 짜증 부리는 거죠. 아침부터 그냥 싸우죠. 그냥 일어나라 뭐 하라 그냥 무슨. 그러고선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또 정신없이 또 하루가 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저녁에 또 그런 상태로 또 자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어요. 암 걸려요. 암 걸린 분이 계세요. 그렇게 사셔가지고 암 걸렸었습니다. 이제는 다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은 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거를 쓰세요. 하루 정리하면서 쓰세요. 요게 잠자기 전에 이게 밤, 그래 아침은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을 때요, 그거 참 기도 수첩에 있는 거 참 읽고 메시지 듣고 복잡해요. 그러지 말고 쉽게 하세요. 주부에 나와 있는 메시지 우리는 다 나와 있고, 우리는 뭐까지 있냐면요, 요약본까지 있어요. 주부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근데 그거 안 쓰더라고. 그거 지가 쓰느냐고.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아십니까 그거? 처음에 한 100장 만들어놨는데 안 나가. 한 50장밖에 안 나가요. 요즘에는 50장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또 요 광고하면 또 10장 더 나갈 것 같아 60장 해놨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게, 우리 항상 새벽 예배 기도조차 가지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이 없어. 아침에 너무 많이 시간이 없어. 바빠요. 그러니까 5분만 내세요. 5분만. 5분이면 다 됩니다.
그 말씀에서 서론 월요일 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수첩을 통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론. 화요일 날은 1대지, 수요일 날은 2대지, 목요일 날은 3대지, 금요일 날은 결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딱 하세요. 그런 말씀이 탁 나와요. 이 말씀을 쓰는데도 쫙 기록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으면은 단어 하나만 쓰세요. 단어. 여러분 사역자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쓰세요. 단어 하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 여러분 마음에 담는 거 딱 쓰세요. 뭐 쓰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써요. 그럼 그리스도. 오늘 하루 그리스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러면 하나 쓰세요. 그냥 끝. 그거 다 하나 기억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단어 하나만이라도 딱 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잡으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잡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계속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도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말씀 잡으세요.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자꾸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제 했던 사람 또 하고 오늘 또 쓰고, 예? 긴 말씀 썼으면 오늘 긴 말씀 내일 또 써.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어렵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세요. 쉽게. 어렵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못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낮에는 뭐 좀 사건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한 말씀 하나 딱 기껏, 오늘 그리스도였지.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오늘 행복이었지. 행복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지, 이거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너는 많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우리는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하루의 삶이 뭐가 되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영적 치유에서 주의할 거. 뭐냐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짜집기 하면 안 됩니다. 세상 학문과 짜집기 하면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이 비진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짜집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계속 짜집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원색적인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상담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니까는 상담사 자격증 할 사람이잖아요. 저도 1급 자격증 따놨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로 완전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로 완전히 쪄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도 하고 뭐 상담학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 뭐 미술 치유도 하고 하는데
그거 짜집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설프게 그렇게 짜집기 할 것 같으면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익보다도 더 손해가 많다니까요. 세상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냐 반응해 아이고 정말 힘들겠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제가 말대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후련하죠.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건 참고하는 겁니다. 또 뭐 하느냐면요, 종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 가지고 하면 계속 문제가 와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상한 데 갔다 뭐 이렇게 찌르고 뭐 누르고 어떤 데는 막 때리고 귀신 쫓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 읽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 가지고 해야 돼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능력으로 우리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3단체가 완전히 이 치유 사역을 가지고 완전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다 하고 있잖아요. 안식교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는 못 막는 겁니다. 완전히 이들이 미국 다 장악해버렸고 이미 유럽 다 장악해버렸고 다 장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관심들이 없어요. 치유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이 교회에서 치유 사역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상한 방법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냥 뭐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동기 목사 이제 전 교단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쫓겨나기 전에 거기 있는데 그분의 그 사모님 기독교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 사모님 지금도 가끔 저번에 저 사모님인데 근데 그분이 정신치유하거든요. 실제로 합니다. 근데 이상한 방법 가지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4명의 자녀들인데 막내딸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20년 전이죠. 이상한 방법 가지고 해요. 막 기도원에서 그분이 기도원 서울 어디 청량리인가 어디서 기도원 하고 있는데 청량리 좀 더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당시에 150명이 정신병 환자들만 150명. 그래서 한 80명 정도는 거기서 숙박하고 70명들은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 가까우니까요. 서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당들과 비슷한 방법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두드리거나 저는 안수도 안 해요. 말씀만 가지고 하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꾸 12가지 문제 그러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12가지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3장 5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사단은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단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문화를 다 장해버렸잖아요. 영화, 뭐 아이들 디즈니 영화 이런 거 다 장하겠죠. 다 귀신 따놓고 하잖아요. 11장에 지금도 바벨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만들었느냐?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문화니까요. 그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는지 모르지만 불신자들 다 그렇게 가요.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무속인들이라든지 점술인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우상문화 하잖아요. 절간에도 가고. 주로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다 그러지. 일본 같은 데 가면 다 이거 우상문화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다녔잖아요. 이번에 그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일본에 가는데 보니까 게시판에다 다 일본 미리 막 해놨더라고. 일본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아는 거죠.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8월 달에 그 WRC 때 일본에 선교사님 한 분 제가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와서 한번 일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어떤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입니다. 800만 귀신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리기가 뭐냐? 표시한다기에 오는 것이 완전히 뭐냐? 이게 6가지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록 안 해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거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잡혀버렸어요? 완전히 사탄한테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뭐 찾아가잖아요. 종교 찾고 우상 찾아가고. 이게 우상입니다. 찾아가면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뭐하냐?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보는 가보니까 뭐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세 문제. 지옥 가면은 그런다잖아요. 껄껄껄껄 그런데요. 왜 그러냐? 잘 믿을 걸, 진작에 잘 믿을 걸, 껄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대 질문법. 그래서 지금 전도 핸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주는 메시지, 사명자 찾는 메시지.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기본 맨 앞에서 기본 메시지, 이제 그 구원의 길 딱, 정신병 환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길, 일반 그 좀 지식인들에게 주는 구원의 길, 완전히 그 뭐냐 우상과 무속과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길. 그거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한 4가지 정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뭐냐 대상자에 따라 주는 메시지를 쫙 해놓고 사명자 찾는 메시지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거 이제 반대 질문법. 전국이 어디 그 지옥이 어디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좀 쭉 만들려고 합니다. 거의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그걸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첩으로 아마 나눠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뭐냐 후대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대물림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냐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게 완전히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각인. 그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집중이 이게 안 되면 다른 생각이 항상 와 있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엄한 것을 다 집어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살려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강대국 살린 거예요. 요셉과 모세가 어디요? 애굽 살린 겁니다. 애굽. 블레셋, 사무엘, 다윗,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보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뭐냐? 약소국도 많지요. 약소국을 살려야 됩니다. 강대국 때문에 뭣도 모르고 강대국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강대국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따라가. 정말로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살려야 돼요. 그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살려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 메시지 주신 메시지가 보면은 무슨 메시지였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뭐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만 자는 구원을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뼈저기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야?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누가복음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다 동행하면서 뭐야죠?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선 떡을 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네! 그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기존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예요? 렘넌트 살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가요, 기독인도 살려야 돼요. 복음 없습니다. 복음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남은 자입니다. 이게 최고 단어입니다. 남은 자. 왜 남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멸망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남는다 이거. 누가 남아요? 올바른 복음 운동할 사람이 남아요. 그 다음에 흩어진 자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세계 돌아다녀 보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소통이 되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흩어진 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이래서 뭐하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최고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라면 신학의 최고 중요한 단어는 흩어진 자입니다. 이 말을 모르면 한국 민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계속 응답하실 겁니다. 계속 응답할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은 뭐 하느냐?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 응답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는 거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그 조현병 걸린 사람이 뭐 아닌 듯?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4건이 일어났습니다. 17일, 24일, 25일 또 언젠가 또 최근에 또 한 열흘 사이에 4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만 일어나겠습니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언약 붙잡고 준비합시다. 예, 그래서 전문팀도 만들고 그리고 치유를 위한 또 파송팀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